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나오소서 주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21번 시편 3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7장 찬송 드립니다. 겟세마네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순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싹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걷는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행하는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육신은 지쳐가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는 의술과 약물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셔서 모든 세포의 혈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치유와 회복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앉아서 계속 앞에 서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서 계세요? 했더니 엘리베이터 오면 타려고 그런다고 서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걸 버튼을 눌러야 열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실 일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죠. 그러나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밭을 갈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 내리지만 그러나 밭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비를 내리마, 큰 비를 내려주겠다. 그런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내리려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비를 내리게 하는 통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 열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큰 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산천 초목이 소생하고 가뭄으로 죽어버렸던 모든 논밭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드리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역사를 엘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큰 비를 내려주시고 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큰 비를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열쇠를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 기도의 권세.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권세가 바로 천국 열쇠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맡기신 이 천국 열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천국을 위해서 소유하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열쇠도 소유하셨어요. 축복의 열쇠도 소유하셨어요. 이 열쇠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신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열쇠를 맡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요? 했더니 이 문이 안 열렸어요. 열쇠 없어요? 했더니 열쇠 있지요. 열쇠를 열어야 되죠. 그래야 들어가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열쇠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장래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장막비가 필요해요. 복된 장막비가 필요해요. 학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사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어떤 과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능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좋은 만남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묶여있는 멍에가 풀어지는 겁니다. 죄악의 멍에가 풀어지는 겁니다. 채무의 멍에가 풀어지는 겁니다. 상처의 멍에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들이 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몽열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어요. 큰 장막비가 내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누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작정 기도예요.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비를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게 약속했어요. 성읍을 재건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도 배가 고프면 알아서 엄마 아빠가 주겠지 아니라 응애 울어야 밥을 주잖아요. 울어야 기저귀를 발을 주는 것 마찬가지.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후에도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다니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족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포르주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뭐라겠습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70만에 돌아가서 회복되는 것인데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그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키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큰 비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합 앞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아합 앞에 가서 보이라.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제 이 갈멜산에 승리한 다음에 아합 왕과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아주 추종도했던 그런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선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 다니면서 찾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막 죽이려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가라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러면서 막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이세벨이 찾아다닌 거예요. 왕이, 그리고 왕비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보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왕에게. 여러분, 참 이 입으로 선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현실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거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이 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후회가 없어.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이것을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당신 병 나았습니다 선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아파가고 어려운데 병 나았습니다 선포해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은 의인이 되는 거나 구원에 이른다는 같은 말씀이지만 강조하는 말씀. 그만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로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늘 감사함,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늘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가지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묶이가 풀릴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명령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병마가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한 능력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았어요. 베드로가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명령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반복이 무서운 거예요. 반복이. 말도 자꾸 반복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그렇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가지고 이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에도 상관없습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면요, 이 생각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선포하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세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배우는 하나는 뭐냐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엘리야는 뭐라 했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큰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불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인 제목을. 제가 여자고등학교 교목을 한 5년 동안 섬겼거든요. 전도학교에서. 근데 그때 들은 간증이 참 은혜롭다. 고등학교 애가 하나가 믿음이 좋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장래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키는 얼마고요. 그리고 외모는 누구 닮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딱 해서 결혼할 때 남편을 딱 보니까 놀란 것이요. 제목 한 대로 똑같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면 좋은 만남을 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래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중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강조하는 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말하면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이요 절대로 안 되는 기도가 이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필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야 두말할 필요,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해요. 나는 50일 동안 기도한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응답이 안 될 때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몇 번 올라가요? 7번 올라가잖아요. 7번 올라가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한 줄 아세요? 6번 기도했어요. 만약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고 멈췄는데 7번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참 흥미있는 것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절을 하는데 몇 번을 절을 했냐면은 어려운 문제인데 몇 번 절했게요? 아이고 똑똑해요. 여러분 7번 절을 했어요. 창세기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뭐라 하겠어요?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7번 되치기를 하고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데려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은 사실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거 7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총죽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 그래서 꼭 7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끈기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했으면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조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아멘하면 계속합니다. 이 표적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기도를 해서 승리해야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승리는 끈질기 기도를 통해 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50일 동안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에서 다 응답받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풍이 원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 비우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니 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그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차량 운행은 낮 12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식사를 위해서 최경수 원로 목사님, 유언자 사모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유언자 사모님이 팔순이시라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부탁하셔서 떡도 주문해 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오늘 잔치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모님께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사모님 건강하세요. 떡 잘 먹겠습니다. 네, 성가대 단합 때 여러분 보고 드립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4월 11일 날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예약 문제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중학교 기독교 동아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의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김종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저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열쇠가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열쇠를 저들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 열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를 구하며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끈기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차량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과 주정헌금과 꽃꽂이 헌금, 1.5조 헌금과 새벽기도 특별 작정기도회 헌금, 그리고 성가대 잔조비까지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화대장님 잠시 나오셔서. 네, 성화대장님 잠시 나와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 주일에 그 여러분 그 행사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그 해마다 그 행사 때마다 고생하시는 우리 김영주 권사님 그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그